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약된 것을 보면서 이제 조 나눌 때마다 계속해서 하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뭐에 대한 긍정과 뭐에 대한 긍정을 했었죠? 지난주가 타인에 대한 긍정과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 조 나눌 때 그거 긍정 언어와 절대 감사와 사랑 나눔 각각 3가지씩 해가지고 해봤는데 어떻게 잘 살아지시던가요? 잘 되던가요? 뭐 이거는 사람마다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아마 타인에 대한 긍정을 하면서 저도 해보니까는 말이나 감사, 뭐 사랑 나눔 타인에 대한 거는 그래도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저기 뭐시기냐 일과 사명에 대한 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일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긍정적으로 하면 좋은데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면 참 좋은데 잘 안 돼요. 왜? 일을 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죠? 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존재 항의가 구분되지 않아 가지고 때로는 일을 실패하고 일을 못하는 게 마치 내가 무너지는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한데 뭐 어쨌든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과 타인에 대한 긍정 이것을 지난주에 했던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긍정 언어 그리고 절대 감사 사랑 나눔의 훈련을 해 나가면서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제 체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타인에 대한 긍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다? 타인 또한 십자가 렌즈로 하나님의 렌즈로 봐야 한다라는 것을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고 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니까요. 그거를 기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2가지 계명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지만은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님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셨으면 좋겠고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을 할 때도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터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서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직급 지금 내 월급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라는 거.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지금 내 위치가 어떠하든 간에 지금 내 직업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나에게 주셨다라는 걸 기억을 한다면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이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 사명을 기억을 한다면 뭐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뭐 작은 일에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뭐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5가지 긍정을 또 까먹었을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외워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가지 긍정 중에 첫 번째가 자신에 대한 긍정, 2번째가 타인에 대한 긍정, 3번째가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 4번째가 환경에 대한 긍정, 5번째가 미래에 대한 긍정. 그래서 훈련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긍정 언어, 2번째가 절대 감사, 3번째가 사랑 나눔 이렇게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오늘은 5가지 긍정 중에 4번째와 5번째 뭐죠? 환경에 대한 긍정. 이렇게 말하니까 또 헷갈리죠, 그죠? 4번째 하나 끊어서 치니까 4번째가 환경에 대한 긍정, 5번째가 미래에 대한 긍정. 요 2가지를 한번 해볼 텐데 한번 우리 요약된 거를 잘 기억을 하면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나에게 미래에 대한 환경에 대한 긍정 언어와 절대 감사와 사랑 나눔에는 무엇이 있을까? 요거를 한번 잘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환경에 대한 긍정을 먼저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환경에 대한 긍정을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고 강의를 들어보고 하니까 이제 크게 2가지의 결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 환경, 내 문제, 내 상황에 대한 것들과 그 다음에 2번째는 공동체, 관계 요 2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문제, 상황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관계에 대한 거. 요 2가지가 있어서 사실 환경에 대한 긍정을 보니까 참 복합적이더라고요. 앞에서 했던 자신에 대한 긍정이라든지
타인에 대한 긍정이라든지 일가사면에 대한 긍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환경에 대한 긍정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 먼저 문제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오늘 책에서 보니까 책에서 한번 보면은 130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면요. 자, 중요한 내용만 책에서 한번 짝짝짝짝 짚어볼게요. 13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러니까 문제보다라고 시작하는 요 단에 보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그 다음 줄의 끄트머리에 보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긍정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2명 중에 지 2명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그들의 믿음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의 문제와 상황을 약간 간과하기가 쉬운데 그 12명 중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하는 거는 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긍정적인 요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12명이 봤던 건 똑같았어요. 그들 12명은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상황을 봤고 똑같은 사람들을 봤고 똑같은 문제를 봤고 똑같은 땅을 봤고 똑같은 지형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긍정적인 대답,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무언가를 또 봤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2명이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똑같은 문제를 봤고 똑같은 어려움을 봤어요. 근데 시각이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머지 10명이 보지 못한 다른 거를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할 때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들을 잘 공격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지형을 잘 활용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근거는 뭐였냐면 그래 맞다, 우리의 문제는 이렇고 산적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 문제 긍정에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환경에 대한 긍정을 할 때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을 해야 하는데 그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긍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잘 피해 나가면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봅니다 라는 시선의 이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시선의 이동이 필요해요. 문제만 계속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 거기 132페이지 보시면 131페이지 끄트머리서부터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지선님 아시죠? 그죠? 그렇게 큰 수술, 사고로 인해서 큰 수술을 하고 어쩌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분이 자 132페이지 그 두 번째 단 위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고를 만났지만 헤어진 사람인가 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너무 저는 진짜 약간 울림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사고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사고가 나에게 와서 부딪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분은 사고를 만났지만 나는 잘 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뒤에 한번 이분이 이야기를 하신 거 보시면 사고와 헤어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은 더뎠으며 몸이 아픈 만큼이나 마음도 많이 아팠지만 조금씩 흘려보내듯 헤어졌다라고. 우리는 흔히 사고를 당하면 이걸 당해가지고 이 사고가 나의 삶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낙인이 찍힌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 몸의 사고와 흉터와 이런 것들이 이분에게 낙인이 될 수 있는데 자기에게는 이 사고가 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를 만났고 헤어지는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을 바뀌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변화하게 되었으니 이 사고는 내가 만난 것이고 헤어지게 된 것이다. 이 사고는 더 이상 나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갇혀서 사고에 갇혀서 살아간다면은 난 사고를 당했어. 내 삶에서 참 억울한 사고를 나는 당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은 자, 그 뒤에 132페이지 밑에 한번 보시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뒤에부터 보면 사고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제 시각에도 완전한 변화가 생겼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쓰시고 감독하신 영화에서 나는 출연자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긴 하다마는 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상황에 무너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보면서 살아간다면 이 환경과 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나는 긍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3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이 문제 상황을 긍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책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부정적인 과거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이제 부정적인 과거는 더 이상 나를 얽매는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133페이지 부정적 과거 나를 얽매는 방해물이 아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어떤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실수나 실패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134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과거의 은혜에만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과거의 문제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은혜에만 갇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옛날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으니 지금도 나는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옛날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만 얽매여 있고 과거의 성공과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만 매여 있다면은 두 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두 개 다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중고등학생 때 내가 대학생 때 청년이 많이 없으시니까 내가 대학생 때 내가 청년 때 예수님 만났다. 나 그거면 됐지. 지금 난 지금 그냥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교회 다니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또 주여 백창하면서까지 하나님 만나냐. 내가 또 금요교도에 빠지지 않고 나가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나는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너희가 이제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라.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바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시죠.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만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매일매일 새 것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이제 성령의 전이 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 만나고 매일매일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문제를 긍정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과거에 얽매여 있을 틈이 없죠. 과거에 얽매여 있을 틈이 없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베드로, 바울, 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 팔아먹었고, 야곱도 형의 장자명분, 어쨌든 이제 야곱께는 정말 죄송하면 사기쳐서 빼앗아 먹었고, 맞잖아요. 사기쳐서 빼앗아 먹었고, 모세는 살인을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부인하고 이렇게 했고, 바울에게는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동참하기도 했고 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과거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지금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요거를 보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옛날의 나의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요거를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너무 또 다 까먹으면 좀 그래요. 그 중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책망했던 내용 혹시 뭔지 아시나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 책망을 듣습니다. 네가 어디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사랑에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에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이 뭐 그 경험들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안 될 일이지만은, 사실 그 뜨겁게 만났던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그 원동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물론 이제 과거에만 얽매여 있는 것도 문제다마는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책에서는 영적인 랜드마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금 나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지점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일하셨던 그 원동력이 되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첫사랑,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경험만큼은 우리가 영적인 랜드마크로 삼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것만큼은 바라보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랜드마크 하나쯤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138페이지에 보니까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네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언급하면서 책에서 뭐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긴 것을 기념하고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비석인데, 이것이 지명이 되었고 이 돌은 단지 지역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영적인 랜드마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그런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호와 뭐 이레, 여호와 니시, 라파 뭐 등등등등 있고, 거기에 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두 글자 기억, 길갈도 내나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까.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와가지고 12돌을 세우면서 무엇을 기념하자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별하여 내셨다라는 것을 기념하자고 길갈의 돌을 세운 거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 에베네셀 이러면은 역사가 쫙 기억이 나는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에게 뭐 독립문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 쫙 기억이 나. 부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튼 그런 랜드마크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문제를 긍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139페이지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하는 거에도 약간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문제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만, 하나님 이 문제 내 너무 힘들어요, 막 문제에 얽매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문제와 상황을 긍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와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해결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기도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책에서 말하는 긍정의 기도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라는 기도가 긍정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 문제 잘 풀리게 해주세요가 긍정의 기도가 아니에요.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 이 문제가 있고 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일하실 것을 믿고 바라봅니다 라는 믿음의 기도가 긍정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 잘 되게 해주세요, 잘 풀리게 해주세요, 어떻게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병 낫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왜냐하면 뒤에 살펴보겠지만 미래에 대한 긍정을 할 때 우리의 꿈을,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명시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물론 낫게 해달라는 기도, 잘 해결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비록 내 뜻대로는 안 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긍정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긍정의 기도예요. 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으면 종교 순회 공연을 돌아야죠. 그죠? 교회에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불당에 가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가 긍정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긍정의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1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주 중간쯤에 보시면 그 순간 하나님께 절대 긍정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굉장히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특별히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이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잘 보시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행한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 이해의 범주를 완전히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범주를 완전히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또 다시 꼬아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기도하는 이 한계와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의 어떤 갇혀있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꼭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기에 자신에 대한 긍정을 조금 가져와서 이야기를 한번 살짝 해보자면, 나는 지금 비록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에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을 받은 게 자신에 대한 긍정이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내 모습이 이런 거 뭐 세상의 관점이나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나는 굉장히 작고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 렌즈로 너를 바라보고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기업 받을 자다, 기업을 이어받을 자다, 기업 물을 자다 라고 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긍정의 기도라는 겁니다. 예, 그거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긍정의 기도는 결국 자신에 대한 긍정,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바라보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 말이 길어지면 또 헛소리가 되니까 넘어가서, 자, 아까 이 환경에 대한 긍정 두 가지의 결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문제와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가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뭐 이제 크게 막 길게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뭐랄까 적합한 예가 14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뭐 사자와 동물들의 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총지가인 사자가 모두를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시끄럽다, 모두 조용히 해라.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쓸 것이고,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 뭐로 쓴다고요? 전령. 개미는 작아서 눈에 안 띄니까 게릴라로 파견할 것이고, 코끼리는 힘이 세니까 정전물자를 운반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를 사실 이 앞에 내용이 뭔지 눈을 한번 쓱 보시면은 누구는 뭐해서 안 되고, 누구는 뭐해서 안 되고, 누구는 뭐해서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리더인 사자는 누구는 이래서 되고, 누구는 이래서 되고, 누구는 이래서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그거죠.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이것은 기둥이다, 아니다, 이것은 길다는 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람의 시선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시선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내 시선을 바꾸느냐, 아니면은 내 시선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누구의 단점을 보고, 누구의 약점을 보고, 누구의 어려움만 계속해서 본다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안 될 이유는 수백 수천 가지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장점을 보라는 거예요. 물론 장단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장단점을 같이 봐야 하는데, 단점만,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단점만 보다 보면은 그 사람의 장점도 비판하게 돼요. 그죠? 단점만 막 보고 그 사람을 막 계속 이렇게 뭐 단점만 보고 싫어하고 미워하다 보면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에이 뭐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거는 뭐냐면은 장점과 단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단점은 단점대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 거고, 장점은 장점대로 인정해주고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긍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팀이라는 영어 단어 해가지고 막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Together, everyone, achieve more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밑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142페이지 요 나와 있는 밑에서 두 번째 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 다음 두 사람이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잠 오니까, 그죠? 다 같이 한번 또 읽어야 잠도 깨고. 자, 두 사람이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뭐 여러분 전도서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그죠? 전도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세상까지 헛되고 헛되다마는 공동체의 힘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 공동체가 세 겹줄, 두 겹줄,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유지해야 하는데,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긍정적인 시선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을 바라보라는 거고, 이것이 교회에 적용이 되었을 때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은 때로는 다른 지체에서 A라는 지체의 시선에서 봤을 때 B라는 지체는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할 때 참 많이 드는 예가, 손톱
손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아프겠죠. 그죠? 첫 번째 아플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 손톱이 없어도, 손톱 그렇잖아요. 자라기만 하고 귀찮고 뭐 때로는 꾸밈의 용도가 되기도 하다마는 뭐 손톱 없어봐야 별일 있겠나 라고 하지만, 손톱이 없으면 손끝으로 뭘 집을 수가 없대요. 손톱이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요거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톱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게 아니에요. 별 역할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카락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소중하죠. 그죠? 고개 격하게 끄덕이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중요하죠. 그죠? 그다음에 눈썹, 속눈썹 때로는 뭐 없어도 되지 않나,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드는 우리 신체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다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공동체에 대한 긍정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직장이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직장이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야. 교회만 소중한 지체가 아니라 직장이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교회에 대한 긍정 한번 보시면 144페이지 중간쯤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문단 세 번째 줄 중간쯤에 보면은 머리는 합당한 해답을 찾아야 하고, 눈은 문제를 보아야 하며, 배는 상황을 소화해야 하고, 비장은 박테리아를 제거하며, 손은 보살펴야 하고, 발은 일터로 가야 합니다. 그 밑에 몸의 모든 부위가 중요하듯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속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위에 143페이지 옆 페이지죠. 143페이지 긍정의 믿음이 교회를 살린다 라는 그 밑에 이제 예시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문제없는 교회를 찾지만 그 문제없는 교회를 찾는 사람이 문제없는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장난 같은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몸 다 하나씩 삐그덕 되잖아요. 그죠? 다 하나씩 어디 아프고 그런 것처럼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서 어떤 시각으로 보면 요 단점이 보이고 다른 시각으로 보면 또 요 단점이 보이고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없는 교회가 있으면은 뭐 진작에 승천했겠죠. 그죠?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느 교회든지 다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단점을 우리가 단점만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교회가 싫어지는 상황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 아시죠?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요 라는 뭐 좀 약간 이상한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라고 하는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을 던지는데, 가나안 성도가 왜 가나안 성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안 나가 뒤집어가지고 가나안. 그러니까 뭐 그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가나안 막 이런 거창한 거는 나중에 붙은 그 말이고, 안 나가를 이제 좀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가나안 성도가 됐는데, 그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좋은데 공동체는 싫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교회가 이래서 싫고 어느 교회는 이래서 싫고,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막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뭐 목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에이,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불러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 12제자 데리고 다니는 그 동안에도 베드로는 지 성질 급해가지고 막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죠.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라는데 졸고 앉아있죠.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혹시 예수님 저 천국에 갔을 때 한 자리만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러고 앉아 있죠, 그죠? 천국에 가면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고 앉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한번 해봐도 그 12제자가 다니면서 얼마나 좀 약간 웃겼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그것만 있어서 그렇지 그 외에 다른 이야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그 속닥속닥거리고 복작복작한 거를 왜 하셨을까? 그것만 생각해봐도 문제없는 교회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된다는 건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직장이나 회사를 가게 되면은 결국 이것이 힘을 얻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긍정의 마인드가 정말 우리가 예수의 신앙으로 시작된 이 긍정의 마인드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예로 들어 가지고 하는 말이 저기 14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생명보험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147페이지 죄송합니다. 146페이지에 보시면 그 밑에 메트로폴리탄 이야기가 나오는 그 단락 밑에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고객들도 회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없을 것이고, 직원들이 회사를 사랑하지 않는 이상 고객이 그 회사를 사랑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기회나 조직체에서 성장의 기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있는 뭐 자기 개발서라든지 뭐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 회사의 조직이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 오자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이 고객에게 회사의 분위기가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의 분위기 또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VIP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실 때 물론 전도의 말을 꺼내고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또 되돌아보고 기도해야 할 것은 저 사람이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도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이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신 그걸 보면서 나 또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예수님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함교 3경 혹시 가셨나요? 예,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긍정적인 공동체에 대한 긍정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우리 함교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혹시 꿀팁 알려드렸는데 들으셨나요? 못 간다면 영상 찍어 보내면 되잖아요. 야, 여기 이렇게 예쁘다. 여기 이렇게 예쁘다. 사진 찍어 보낼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이제 MBTI에서 E이신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그죠? 걸어가면서 야 니랑 같이 오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 근데 내 혼자 와가지고 니랑 이거를 꼭 공유하고 싶었다.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편의점 초콜릿 쿠폰 이런 거 딱 하나 보내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라도 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물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거야. 너무 좋다 이거야. 우리 교회 근처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라는 이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넘어가서 자 이제 미래에 대한 긍정을 할 텐데, 자 미래에 대한 긍정에서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또 읽고 준비하면서 진짜 중요하다라고 느낀 게 뭐였냐면, 미래에 대한 긍정은 결국 내 미래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낙관적인 시선이 아니라
내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배짱인 것 같아요. 배짱인 것 같아요. 내 미래는 뭐 내가 보기에는 뭐 모르겠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배짱. 이것이 미래에 대한 긍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53페이지 두 번째 단락, 저는 어린 시절에 요 부분을 보시면, 저는 어린 시절의 꿈을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제 미래에 대해 꿈꾸며 고백했던 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 당연한 말이고,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써 이미 충분히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뭐 증거를 할 게 뭐 있어요? 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시선적 이런 시각적인 죄송합니다. 시각적인 요것도 말하는 거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아무런 증거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촉각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네. 오감으로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뭐냐? 여러분 삼위일체 믿어지시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삼위일체 믿어지시나요? 네. 근데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진짜 불경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진짜 이성적으로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신학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그 수업만 한 과목을 들어도 명쾌하게 설명해 놓을 수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단이 되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런 이단이 되는 게 삼위일체예요. 근데 그게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너무 아무런 스스럼 없이 믿어진다라고. 여러분 혹시 삼위일체 설명 가능하신가요? 저는 알면 알수록 믿기가 힘든데 이런 것이 너무 잘 믿어지고 당연하게 믿어지고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긍정은 무엇이냐면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고 아무것도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증거로 받은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 넘어가서 어쨌든 미래에 대한 긍정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삼고 나아가는 거, 그게 미래에 대한 긍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긍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이거 하는 거예요. 뭐 여러 책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일단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할까요? 157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당신은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요 소제목이 있죠. 요 소제목 밑에 하나님도 꿈을 꾸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뭘까요? 뭐 한숨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왜?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다르니까요. 그죠?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꿈이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창조의 세계가 다시 한번 더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창조의 처음에 그 창조의 모습이 다 완전히 회복되어 가지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 하늘 창조의 삶을 누리는 거, 그걸 누리는 게 하나님의 꿈일 것 같아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고, 자, 첫 번째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 미래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현재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이지 않을까라고
라고 저 혼자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미래에 대한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관적인 시선, 내 미래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낙관적인 시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꾸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갈 것이고,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미래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배짱을 가지는 게 바로 미래에 대한 긍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책에서 굉장히 길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5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자, 158페이지에서부터 이어진 이야기인데, 이 책의 저자이신 이영훈 목사님이 동경에서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노숙자를 전도해 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이 사람이 가면 갈수록 변화되고 사람이 바뀌어지고, 예전에는 뭐 노숙자이기 전에 뭐 한때 잘 나가는 사업가였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모습을 점점 회복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되었냐라고 하니까, 자, 159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찾으셨나요? 여기서 보시면,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게 아무 목적 없이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차츰 일상을 회복하고 싶은 꿈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그가 품었던 꿈이었습니다.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그 창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사람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가족이 보기 미안해서 노숙을 시작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찾아 나가야겠죠, 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작이 된다. 이 사람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 긍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긍정이냐, 내 삶이 잘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 삶에 이제 목적이 생길 것이고 목표를 가지고 내 삶은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뒤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안 될 것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꿈을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뭐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또 사업을 이렇게 기울일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걸 바라보고 무서워서 못 달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끝에 바울이 말했던 내 삶의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보이는 그 표대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달려가는 그 삶을 이제 미래에 대한 긍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되냐, 160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모든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표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160페이지에서부터 이야기인데, 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 보기 전에, 자, 처음에 한번 보시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에서 증거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받고 이루어 가려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묵시, 여기서 말하는 묵시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말을 바꿔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은 지 멋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권위 하나가 있죠. 사사기.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꿈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쎄빠지게 보여주셨는데, 그들 가운데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는 결국 결론이 뭡니까? 백성이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주 그냥 지 땡기는 대로 살다가 말아먹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사기잖아요. 그죠?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을 바꿔서 넘어가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절의 흐름에서 보면 지금 묵시와 율법은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묵시와 율법은 둘 다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렇고 율법 또한 그렇고,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신명기의 율법을 한번 대충 쫙 훑어보면은 잔인할 만큼 지켜야 할 게 많아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는 거. 신명기의 율법대로 하면 정말 안타까운데, 장난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장난이에요. 자, 신명기를 보면은, 신명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은, 야, 이거 율법 어느 세월에 다 지키지? 이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인생에 낙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 매일매일 제사만 드리다가 인생 다 끝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 삐져나갈 구멍이 많습니다. 피할 수 있는 구멍도 많고,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보면은, 야,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용납하신다고? 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고 신명기에서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신명기에서 진짜 깊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든 복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이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다음에, 하여튼 신명기 율법을 보면은 뭐 어떻게 해서 못 지켰어, 그럼 또 다른 길이 있어요. 또 못 지켰어, 또 다른 길이 있고, 또 다른 길이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은, 지키지 못할 경우가 거의 없게끔, 어지간하면 다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신명기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 꿈, 비전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묵시는 뭐냐면은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은 그 하나님의 꿈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잠언의 이 말씀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묵시를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복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긍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이렇게 표현해서 좀 웃기지만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셔가지고 어떻게든 내 삶 속에 그 묵시와 율법,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 대해서 긍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성령의 표적이라는 것은 성령의 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영호 목사님의 이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61페이지 밑에 단에 보시면, 두 번째 단에 보시면 선지자 요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지자 요엘은 말세에 성령이 임할 때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인생의 나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라 거룩한 꿈, 즉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이렇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지만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 창조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미래에 대한 긍정을 하는 방법, 이 책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
기대감을 가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뭐 되겠지, 뭐 언젠가는 되겠지, 시간이 흘러가면 뭐 해결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고, 내 머릿속에 바른 이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이렇게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죄송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길을 이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 꿈을 시각화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절대 자랑 아니고요. 절대 자랑 아니고, 저희 사모님이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하실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거의 뭐 안 빠지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의 안 빠지고 기도했는데, 그 안 빠지고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는 키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라고 한 것까지. 제가 키 이야기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런 것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간증을 하고 계신데, 간증은 나중에 가서 들으시고 간증을 하고 계신데,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그만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그게 진짜 내가 정말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한테 따지고 드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한다,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들이 생기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구체화되게 해주시고, 또 그걸 가지고 내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기도 제목이 바뀌게 하시면서 점점 구체화되고, 또 이렇게 명시화되고 시각화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들을 또렷하게 볼 수 있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해 나가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도를 점검하는 한 가지의 방법인데, 내 기도가 맨날 똑같은 기도 제목이다, 맨날 내 기도 제목이 뭔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조금 생각을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고 나가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들고 나간다면 기도 제목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생각과 내 틀을 깨고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너무 이야기가 갔는데, 어쨌든 꿈을 시각화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이 미래에 대한 긍정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과 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들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붙어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164페이지에 보시면은 요셉이죠. 고난하면 요셉이에요. 하여튼 고난하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스토리를 겪어나가면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물론 애굽의 총리가 된 거에서 끝나면은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요셉의 총리가 되어서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그의 가족을 살리고, 그 더 먼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사람이 불어나고 안전하게 그들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기틀이 딱 시작이 된 거거든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해서 끝나면은 세상적인 성공의 관점에서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그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족, 사람의 기틀을 마련하셨다는 것까지 우리의 시선이 더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에 대한 긍정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끝이죠. 하지만 요셉이 정말로 복받았다는 이유가 뭡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그것이 요셉이 받은 가장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64페이지 그 성경구절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길에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떤 사건을 하나 했다는 건데, 여기서 이 시편 105편의 흐름에서 봤을 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냐, 이스라엘 백성이 복 받는 것을 준비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편 105편의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커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이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이래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뭐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 자, 넘어가서 그 다음 세 번째 말고 네 번째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끊임없이 배우라라는 겁니다. 168페이지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앙꼬라 임파로라고 하는 이게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당연히 아니고 영어도 당연히 아니고 라틴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이제 천재예술가 미켈란젤로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170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미켈란젤로가 교황을 선출하는 시스틴 대성당의 정장에 세계적인 명화인 천지 창조를 그렸는데, 이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7세. 여러분, 천장에 그림 그리는 게 얼마나 목이 아플 일일지는 맞죠? 그림을 그려가지고 올린 게 아니에요. 올라가서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고개만 들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 얼마나 목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거를 몇 살에 했다고요? 87세. 87세. 이거를 했다는 겁니다. 자, 87세의 나이에 천장화를 그리고 남긴 말이 앙꼬라 임파로인데, 이 뜻은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미켈란젤로 같은 화가가 87세에 그 대성당의 천장에 그것만 해도 사실은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냥 끝내도 되는 건데, 자기가 하는 말은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 미래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하나님의 꿈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아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만족하고 내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을 나의 삶 속에 더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더 배우고 무엇을 더 내 삶 속에서 얻어가지고 이것을 더 잘 드러낼까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이제 미래에 대한 긍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앞페이지로 넘어가서 169페이지에 보시면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마스시타 전기산업, 자, 현 뭐라고요? 파나소닉.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 그죠? 옛날 마이마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나소닉 이거의 창업주인데, 이 사람이 자신이 성공한 비결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한 게, 첫 번째가 나의 성공 비결은 가난이고, 두 번째가 몸이 약했고, 세 번째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는데, 그 뒤에 공통적으로 붙는 말들이 뭐냐면 그렇지만 나는 이걸 통해서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안주하고 실패든 성공이든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를 더 배우고 끊임없이 더 발전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17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려면 독서하는 습관을 중요시 해야 합니다 라고요. 이게 태생적으로 책과 멀어지신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태생적으로 나는 선천적으로 유전자 자체가 책이랑 안 맞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죄송합니다. 그건 변명입니다. 유전자랑 책이랑 안 맞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변명이에요. 자, 책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그 독서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요. 여러 개를 찾아보고 저도 여러 가지를 읽어봤지만 독서를 중요시하는 가장 이제 공통적인 한 가지 딱 주제가 있어요. 진짜 여러 가지 없어요. 딱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책은 모든 경험을 간접적으로 내가 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루트라는 거예요. 모든 경험, 그냥 어떤 경험이든 간에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인간은 상상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 상상력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는 사람에게는 생각이 계속해서 열릴 수밖에 없어요. 열릴 수밖에 없고 그 간접 경험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하는 것들인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서적 1, 그 다음에 일반 서적 1, 요 원칙을 준수하려고 해요. 잘 안 되는데 제 이 직업상 잘 안 되는데 정말 안 되거든요. 근데 적어도 제가 옛날에 그냥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일반 서적 1에 기독교 서적 1, 이 원칙을 준수하려고 했어요. 가급적이면 진짜 안 되긴 하는데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기독교 서적만 읽다 보면 결국은 나의 시선이 갇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다른 책들을 읽어 나가면서 나의 생각을 열기도 하고 또 여기에 갇혀 있게 막 기독교 서적이 편향됐다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 서적이 편향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반 서적을 읽어 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 나가고 또 요즘은 어떤 흐름이 있는지 시대적인 사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읽어 나가면서 전도에 사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기경에 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넓혀 나가고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17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싱가포르의 리칸유 총리는 이거 정말 유명한 말인데 리칸유 총리는 뚜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더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실 때 메모를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못해 밑줄을 끊는 거. 밑줄을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써나가면서 내가 읽었을 때 그것들을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어쩌다가 책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책을 읽는 것이 정말로 이 생각을 넓히고 바꿔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보시면 성경은 요셉의 형들의 입술을 통하여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밑에 보시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고 있죠. 이때 형제들은 아마 약간은 비꼬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요셉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게 꿈꾸는 자인 것 같아요. 그죠? 물론 그 형제들은 요셉이 꾼 꿈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갖다 팔고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요셉은 자신이 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을 보고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요셉이 사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지만은 요셉은 자신이 있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섬기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께 하듯이 자신이 살아가는 것을 택했단 말이죠. 예배하듯이 살아가는 것을 택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그 삶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그 꿈을 통해서 아마 요셉은 그걸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꿈을 가지시고 자녀에 대한, 사업에 대한, 교회에 대한, 구제에 대한 여러 가지의 꿈을 우리가 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구체화된 시각을 가지고 나가시면서 동시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과 인도하심을 맛보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